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사역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몰려들지 않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시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하죠. 여기 보면 그들이란 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노했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화가 치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그 화만 치밀어 오른 것으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안 되겠다, 사도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의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에 뒤에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나오죠. 이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자 사도들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사도들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간혹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낮 시간에 이제 내일 해가 뜨면은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12제자들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사도들 전체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결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회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그런 회의 기관이고 정치적인 최고 회의 기관이기도 하고 또한 재판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전체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만 나가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국회가 열렸잖아요. 국회에 사도들 12명을 세워놓고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막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가말리엘이 손들고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단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는 사도들을 잠깐만 밖에 나가 계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하기 전에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가말리엘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훗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 다음 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뒷장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 이제 한 8장부터 아니 실제로 6장부터 나오죠. 그 7장에 이렇게 가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울 곧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이잖아요. 등장하기 이전에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가장 먼저 바울의 스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4절에 소개되어 있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은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당시 사내들이는 전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또 나머지 70명의 의원인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파가 바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극소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숫자는 많고 야당의 수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비록 소수로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인 사두개인들조차도 함부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이 그 국회의원으로 있고 거기에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제가 그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합시다. 1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수장이 가말리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적으로는 적지만 가말리엘이 나와서 발언하면 아무리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3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몇 명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지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선목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다라고 34절은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율법 교사란 말을 달리 말하면 랍비란 뜻입니다. 랍비, 선생.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랍비어라는 말을 자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랍비라는 호칭을 많은 사람들께도 쓰여졌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율법 교사 혹은 랍비라고 불린 적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없어요. 유독 유일하게 가말리엘에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다, 랍비다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랍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는 누구였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힐렐의 제자가 누구였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는 율법 교사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 이게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 그를 추모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추모의 글을 남겼느냐? 더 이상 율법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고 그의 죽음과 함께 순결함과 절제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말리엘이 율법의 영광이 될 만큼 이스라엘의 율법의 표준이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자 이스라엘의 율법도 죽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길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율법 교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다수인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이자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계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말을 이어요. 그 내용이 35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레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니.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말리엘은 35절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처리해보자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좀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막 그냥 죽여버리자 라고 지금 급하게 행동으로 취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보세요 라고 먼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인물 메시아라고 선전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메시아야, 구세주야 라고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전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 그 중에 약 4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한 400명의 무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예를 드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가 로마가 호적을 하여 인두세를 거두려고 했을 때에 이들이 반대했지. 인두세를 왜 우리가 내야 돼? 머리 2당 세금 내는 거 우리는 안 내겠다고 불만을 토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때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 알지? 그런데 그 사람도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니? 이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이들, 지금 12명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이들도 드다나 유다와 같은 예를 우리가 들어서 본다면 아무리 그들이 지금 떠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것들이 가짜이면 스스로 없어질 거야. 드다처럼 유다처럼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 우리가 죽이자고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자, 그냥 버려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 논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치가 있죠. 논리적이죠. 얼마나 율법적으로도 탁월했지만 이 사람이 역사적인 안목까지도 갖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말하자 거기 앉아있던 반대파에 있었던 사두개인, 그 여당의 그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가말리의 논리에 그러게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나? 드다의 예를 받고 그 다음에 유다의 예를 보면 이들이 진짜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겠지 뭐, 스스로 흩어지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할 만큼 그만큼 지성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성적이고 지식이 많고 정치인이고 또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드러내는 이 가말리엘조차도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가말리엘은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뭐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거에 가서 석사 박사학위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딱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계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씩 TV에 나오면 그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뭐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자문을 듣고 싶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대화하기를 원했고 또 그 사람 밑에서 언젠가 이 사람이 좀 높은 위치에 되면 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만큼 추앙을 받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단지 종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는지도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다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스펙이 다 이렇게 좋게 되고 그리고 명망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뭐 정계든 재계든 어디든지 이름을 떵떵 드러내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세상적으로는 스펙을 쌓아가고 공부를 잘하고 뭔가 명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뭐 이적이 일어난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 그냥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독교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지적인 논리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드다의 예, 유다의 예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 거야. 굳이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어?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가말리엘의 예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이어령. 그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찍이 22살 때에 우상의 파괴라는, 그때가 이제 1956년도였어요. 우상의 파괴라는 작품으로 문학계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모범적인 논술문과 여러 저서들을 통하여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 국문학 교수로 한국일보를 비롯하여 5개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파리 특파원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경력을 인정받아 1990년에는 노태우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히 인문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인정을 받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는 몰락하는 서구 문명과 함께 퇴조하는 하나의 문화다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는 서구 문명처럼 하나의
태조하고 있는 문명일 뿐이다, 문화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낡은 정신은 이 시대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종교는 인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메커니즘 혹은 문화일 뿐이다. 오늘날처럼 가열한 세계에서 신은 정말 무료하다,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74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됩니다. 74살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참 회심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혜령 교수님의 회심은 한국의 문단을 비롯한 세계의 지성인들을 경악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각계각층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 무신론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혜령 교수가 지성을 버리고 신령함을 택했다, 지성을 버리고 신령함, 그런 것을 미신적인 것을 택했다, 그렇게 비하를 했었어요. 또 많은 동료들은 이혜령 교수가 망령이 들었다, 74살이 되더니 망령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제2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원치 않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암을 친구로 삼았어요.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암을 친구로 동행하면서 살다가 2022년도에 향년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말리엘은 끝까지 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고 지성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혜령 교수님은 74살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74살에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더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다, 옳게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금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심보가 참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끝내 지금 그들은 채찍질해서 내보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매를 맞으면서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그냥 겉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두 대 이렇게 맞고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 유대 율법상 최대 허용치인 매질의 숫자는요 40에 하나 감한 39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대를 때리지 않았느냐? 40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최대한 매질을 하더라도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규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풀어줄 때 매질했는데 이들도 역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채찍질을 할 때 39대의 매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독하게 매질을 해서 내보냈을까? 39대 맞으면요 거의 실신 직전입니다. 거의 피투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매질 당하고
풀려난 것을 원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심한 핍박을 당하고 매질당하고 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 고통스러운 매질을 당한 사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41절의 말씀에 나오죠.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39대의 매를 맞고도 풀려났을 때 기뻐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난 기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믿고 전한 것은 또 예수님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질을 당했잖아요. 뭐가 그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인데, 매질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하고 낙심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떠나면서 너무 기쁘게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아픈 일인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나가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구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질당해야 됩니까? 남한테 뺨을 맞아야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겪는 희생, 예수님 때문에 겪는 손해, 멸시, 그것을 기뻐했다. 오늘 사도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 오히려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로 인하여 채찍질 맞아서 상처가 생기고 흉터 자국이 생겼잖아요.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진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전하다가 매 맞아서 생긴 상처를 말해요. 흉터 자국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가 괜히 예수 전하다가 내 몸에 흉터 자국 생겼네. 예수 흔적이 생겼네. 그에 대해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이 매맞음과 상처가 너무 영광스럽다,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기사에서 운동선수들의 발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칸은요 누구냐면 거기는 강수진 발레니아의 발이에요. 저 왼쪽에 매니큐어 칠한 발하고 얼굴 첫 번째 나온 사람. 그래 발가락 보세요. 마디가 얼마나 굵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쪽에서 왼쪽 편인데 남자 안경 끼신 분은 정현 테니스 선수예요. 그 옆에는 발이에요.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죠. 찢겨진 거. 그리고 그 밑에는 박지성 축구 선수, 그분의 발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강수진 발레리나 밑에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발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발입니다. 뒷부분이 다 이렇게 까졌어요. 그 뒤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발들을 보면 뭉그러져 있고 굳은 살이 깊이 새겨져 있고
갈라지고 멍들고 발톱은 깨지거나 빠졌고 어떤 발톱은 시커멓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거나 저곳에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수들의 발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흉측스럽다, 더럽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영광의 발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발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으로 몸에 상처와 흉터 자국으로 생긴 흔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금메달 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들은 금메달 따고 최고 선수가 되어서 자신들의 발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다쳤던 그 흉터 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성종훈 집사님하고 황윤주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 태연이가 역도 선수잖아요. 그 무릎팍에 그 용상 들면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릎을 이렇게 스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스치고. 그래서 여기가 늘 이렇게 보면 피멍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검게 줄이 쫙 꺼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는 영광의 상처예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용상을 딱 올리면 여기 막 구두살비가 여기에 피멍 들어 있더라고. 피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 영광의 상처를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 들어보면 기쁩니까? 누군가에게 뺨 맞아서 상처가 생기면 기쁩니까? 억울하죠.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거나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심하게 매질했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는 바로 이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영성. 우리는 그렇게 매질 당하면요, 야, 당분간은 우리 전도하지 말자. 좀 쉬고 싶잖아요. 숨어 지내야죠. 당분간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전도하십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목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목사는 가르치는데 그것을 매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 전한 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야, 이렇게 설교가 많아서 어떡해.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고민 좀 해보고요. 아직 그렇게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예를 들어 몇 주간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면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네, 가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도 그때부터 밤새워서라도 준비하더라도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98%나 되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LB전, 그걸 무려 9년 동안 매주 갔잖아요. 매주 가서 98%나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 복음 전했잖아요. 아브라함 아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 뭐 대사, 참사, 서기관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제가 그 옆에 종교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6년간 매주 1회씩 토요일마다 교도소 가서 유치장 전도했어요. 그때 송파경찰서, 성남 남부경찰서, 거기 가면요, 거기 앞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우리를 안내해서 그 창살 안에 갇혀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앉아 있어요. 안에 그 창살 안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보드판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는지 그 제목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어떤 거에 뭐 강간 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5년간 설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갔어.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한인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교수 사역을 2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교회든지 저를 불러주는 곳은 저는 어디든지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사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죠.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셔야죠. 전도하셔야죠. 우리는 돈 버는 것을 기쁨으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작년보다 올해 월급 얼마 더 올랐다. 그래서 더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하러 이 직장에 있나? 내가 공부하고 있고 지금 함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혹 복음 전하다가 보면요, 핍박과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 받잖아요. 금메달 딸 때 하나님 보세요, 저 다리 보세요, 이 흉터 자국, 저 어깨를 보세요, 흉터 자국, 발을 보세요, 흉터 자국. 복음 전하다가 보여주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돈 버는 것은 하나의 그냥 동기예요, 동기.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일을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 메인이지 이것 때문에 생활인이 되는 것이 메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활비도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야, 이거 뭐 돈 안 올려주나? 내 목사인데 예우 안 해주나?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 남은 인생 예수의 흔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